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백발은 단순하게 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영예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은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영예와 권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3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어서부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공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경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압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온 충고와 권면은 그 충고와 권면을 듣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험과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지혜와 권면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따르는 자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경험과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따르지 않는 자의 그 나이듦, 그렇게 쌓이는 경험과 그렇게 쌓이는 지혜는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경험과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길을 살았다면 그의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지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 권면으로 그의 후손들 역시 공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왕조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왕조는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원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일찍 망해버리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영화의 면류관인 백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공의로운 길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혹 잘못 살았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바르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경험이었고,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어도 그의 경험과 지혜는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공의로운 길에서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늙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을 갖추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문장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여 전달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동의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반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반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절의 용사는 하반절에 성을 빼앗는 자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위대한 군사를 의미합니다. 하반절의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용사는 성을 쳐서 성을 빼앗는 위대한 군사라는 의미입니다. 한 국가에 이런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은 성을 빼앗는 위대한 군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을 빼앗는 위대한 용사의 가치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가치가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노하는 사람은 그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쉽게 노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쉽게 노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니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성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사가 있어 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에 사는 자들이 쉽게 노하고 그 성읍에 사는 자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성은 곧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으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한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로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하고, 기도로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의 간구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나아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읽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말씀을 읽고 나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쌓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욕심에 휘청거리던 마음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또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내가 권면한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하면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권면해 줬는데 도와주고 권면할 때마다 외면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해요.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주심에 거부하고 감동 주심에 외면하면 결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즉시 기도하고, 용납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용납하고, 나의 생각 행동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체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시면 즉시 도울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유지하셔서 정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를 뽑아 나오는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의한,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따라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섭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내가 병이 걸린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첫째는 이 일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에는 아플 수 있고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아픔과 어려움이라면 그게 틀림없이 내게 유익한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섭리를 믿을 때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섭리를 믿는다면 인내하며 현재의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것이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늙음은 비참함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늙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늙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지게 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운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